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저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는 것까지도 예배요, 예배 중심에 있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무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므로 우리가 신앙하는 데 갈등 없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분명케 만들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여러 염려와 근심이 있어 병든 이들에게 주여 심령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여 미련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의 죄도 씻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격려가 될 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이 격려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안 들으면 툭툭 쳐서라도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말했는데 안 쳐다보면 시험 돕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쳐다보는 것 같으면 눈인사라도 하셔야 돼요. 안 본 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작. 네. 우리가 희망을 찾는 이유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반대로 절망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희망이 있는 세 번째, 희망이 있는 이유 세 번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희망을 말하기 전에 희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현재의 절망스러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럽다. 이 생각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새겨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심상치 않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똑바르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떠신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사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신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좀 허투루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좀 뭔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 싶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뭔가 내게 징계를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봐요. 그런 분은 그렇다고 해봐요. 만일에 그런 생각 없이 산다면 도가 좀 지나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둡거나 여러분들이 무디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분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저 하늘의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조금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은 참 두렵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바라시는 게 많으시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참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신앙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잠을 자는 신앙은 그게 무뎌지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대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디다고 해도 이 상태는 좀 하나님이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실 것 같으다. 하나님이 뭔가 손을 드실 것 같으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잖아요. 저는 많이 듭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냥 보고 계시기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느낌으로도 들지만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대하면 그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지금 우리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위험하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하나님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고 위기 중에 위기고 염려 중에 염려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심상치 않아서 사실 우리는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사고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또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제가 10년 전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세상이 12번도 더 바뀌었으니까요.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요. 어린 자식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 만큼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흉측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오늘은 먼지가 있나 없나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숨을 쉴 때 좀 뭔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숨 쉬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앞이 허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굉장히 흐립니다. 그 흐릴 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자욱한 안개가 있거나 연기가 있으면 그 다음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늘에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어요?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법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좀 헷갈립니다. 관통법이 폐지됐어요. 관통법이 폐지가 돼서 이제 남자건 여자건 바람 피워도 그 사람을 법적으로 묻지 않는 사회가 됐어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의 양심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여기 법률 전문가도 앉아 계신데 법이라는 게 우리의 양심과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양심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어떤 판례가 나왔는지, 법 조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딱 입각해서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양심은 그걸 노라고 말하는데 그랬다가 그가 양심대로 재판을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화가 이제 변질되니까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 법원에서
제 기억으로 9명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5명은 간통법 없애야 된다. 4명은 있어야 된다.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예요. 한 사람이 모자라서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9명인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그만 그 법이 통과됐구나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 법은 어떤 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행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법이 통과되는 즉시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감옥에 갈 사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그 뒤에 바로 그에 이어서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서구가 그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법으로 묻지 않으면 양심도 금방 변질되어서 그거 묻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간통법이 사라진 서구에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던가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그런 법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사이에 그 서구에 뭐가 채워지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법을 가진 무슬림들이 쳐들어오듯 들어와서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국이 무슨 말을 하든 독일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으로 보란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기독교가 있어도 기독교의 정신은 사라지고 거기에 몰려들어온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살면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의 꼴을 보라. 그렇게 말하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법은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세상의 법이 간통죄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제 이 법은 고쳐져야 된다.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래요.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죄로 여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허구한 날 텔레비전 틀면 거기에 간통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쁜 탤런트들이 허구한 날 간통하니까 아침에 간통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간통하고 오신 분은 안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분 보고 일부 예배는 간통 얘기를 길게 안 했는데 계속 간통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법은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맞추어서 죄가 됐는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변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이 흘러가니까 하나님 마음도 좀 흘러가던가요? 우리가 죄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도 못 이기겠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책 앞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500년 전에 있었던 하무라비 법전을 좀 인용했을 것 같다.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할 때 하무라비 법전 연구했어요. 몇 가지는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 그게 하무라비 법전이 10계명으로 얼마 붙었을까요? 그게 아닌 증거가 누가 하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다는 말만 기억하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통하고 있거나 그것을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10계명 어떻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 법은 그대로 있어요. 아멘?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은 안 변합니다. 왜 이걸 모르십니까? 3,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법이 살아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무라비 법은 죽었으나, 세종대왕의 법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오늘 좀 설교를 이게 조곤조곤 말을 해야 돼. 목이 쉬어서 일주일 후를 위해서, 케냐를 위해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주제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고 설교할 수가 없네. 네. 아니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흘러가면 좋은데 그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안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악을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되어가는 꼴을 그냥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가 신문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심상치 않다, 너무 변질되고 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문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화를 좋은 뜻으로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 문화는 누가 만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저 우리가 멀리까지는 못 가더라도 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흘러온 세계 문화의 주류를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나? 그 문화가 그냥 유행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문화로 가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로 가거나, 문화는 중심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문화를 한번 보세요. 문화가 흘러가는 것 같고 끝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의 중심에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Man is God. 사람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문화의 중심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문화가 딱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문화가 세상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문화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다면 앞으로 수백 수천 년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가 어떤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장 문화가 바닥인 증거가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동성애 운동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펴고 영적으로 보면 동성애 문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가장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더 이상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모욕은 없습니다. 동성애보다도 더 모욕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거기가 종점이에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도 보세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정점인 이 성적인 타락이 있은 다음에 그 세상에 살아남은 흔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그게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동성애는 뜬금없는 일 같지만은 심각한 일이에요.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좋아요. 다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세계 대회들이 이렇게 운동 경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세계 우리를 알린 것까지 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아직 우리가 윤리가 견고해지지도 않은 우리에게 동성애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걸 문화로 봐야 되는지 뭘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주셨어요. 세상의 중심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결혼함으로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화가 그대로 간다면, 유럽처럼 그렇게 간다면 가뜩이나 애들 안 낳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되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자식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식 없이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인생을 즐겨보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 추구권을 말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말하면서 세상의 어두운 논리에 우리가 젖어들고 있을 때 동성애자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동성 섹스를 못하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발음을 구합니다. 온 천지에 있습니다. 발음이 뭐예요? 답은 동성애자고 발음은 그 사람에게 학문을 내어주는 사람이 발음이라고 해요. 하루 저녁에 3만 원 내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원하는 것은 동성끼리 결혼하고 우리 사회가 주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 권리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많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최소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자식을 많이 갖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 몇 명씩 데리고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라는 말이 좀 약간 이게 비감한 말이다. 보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저 10%나 20%도 잘 우리가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 외국으로 보내는데,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동성애자들이 동성끼리 결혼해서 마구 자식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성한테는 우리가 보낼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말한다. 홀트 양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국가끼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미국의 법으로 동성 결혼을 허락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그걸 비방하는 듯 안 된다고 그러냐? 국제 문제 생깁니다. 우리의 버려진 자녀들이 모두 다 그들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가 되고 한국에서 법으로 결정하면 이제 그런 앞을 다투어서 자식을 입양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성윤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세상에 살기 어려운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에도 나왔는데, 포스타에, 이번 퀴어 축제 포스타에, 이분인지 지난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에서 봤으니까. 포스타가 있는데 그게 남자 둘이가 키스를 하는 그런 큰 장면이 클로즈업 되어서 찍혀 있고, 그 옆에 내리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런 걸 씁니까? 그들은 왜 그런 말을 씁니까?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우리를 혐오해?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청소년이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혐오하고 있어. 저들은 혐오주의자야. 저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안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만일에 이 말을 거리에서 들었다고 해봐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우리 자녀가 들었다고 생각해. 맞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막 인상을 쓰면서 동성에 대해서 막 얘기했는데 미워하는 건 맞아. 사랑이 없는 거야. 혐오하고 있어. 저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저들은 불쌍한데 사회적인 소수자인데 차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탁 들어갔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식들은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아무리 신앙 얘기해도 안 들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기초 작업이 다 잘 돼 있어요. 다 잘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경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 보고 즐기는 만화,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에서 뭐예요? 처음에는 짐승하고 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귀하고 놀고, 귀신하고 놀고. 그래서 경계가 없어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습니다. 뭐든 예쁘게 꾸미면 좋은 거예요. 착하게 말하면 착하게 보여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어리니까 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가치관은, 세계관은 두 가지입니다.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조주의적인 가치관이라면, 세계관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세계관은 뭐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 자연주의 세계관이나 인본주의 세계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뭐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뭐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육이 딱 되어 있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먹힐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건 다 뭐예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이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최소한의 법칙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무너뜨려 놨어요.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지킵니다. 그건 지키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게 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섹스를 하면 그건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혐오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대한문 앞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길 건너 있는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어떤 감정이 오고 갔을까요? 그들은, 혹은 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기독교인들은 나쁜 인간들이, 남이 좋다는데 괜히 방에 놀고 우리를 그저 쓰레기 취급하고 혐오주의자들이야. 사랑이 없어.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저들은 우리를 흉하다고 말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염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현대인은 매스컴에 잘 기들어 있어서 모든 프레임을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딸려가게 돼 있어요. 정치적으로 옛날에 잣대기 정당, 그런 말이 있었죠. 우연히 나온 말 같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맞아, 그게 누구야? 그렇게 묻게 돼 있어요. 프레임에서 선점하는 겁니다. 이건 제 이론이 아니에요. 매스컴 이론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먼저 나서면 따라오는지에 대한 연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있고 문화계에도 있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뒤에도 있고 노조 활동에도 있고, 우리가 벌써 프레임에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려는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저들은 혐오하고 있어. 사랑을 외치면서 혐오하는 인간들이 무슨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들이 은연중으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부모들을 어떻게 볼까요? 좀 그리 꼴통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퀴어 축제의 슬로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혐오하면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서구에서 이미 기독교 박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해도 안 잡혀가는데 동성애자를 비판하면 잡혀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이다 영국이다 대통령을 욕해봐요 잡혀가나? 대한민국도 욕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 많잖아요. 입이 담지 못할 욕하잖아요. 안 잡혀가.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면 잡혀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지만 영국의 어떤 여자 변호사가 한국에 왔어요. 영국은 망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3년 전에, 3년이죠. 한국에도 법사위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했어요. 몇 개의 문제 때문에 현재 이제 국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안 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쓰든 그것을 투표를 해야 된다네요. 근데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한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조그마한 빵집을 하는 크리스찬이 어느 날 레즈비언 둘이가 들어와서 우리가 곧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못 들었으면 몰라도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 신앙 양심상 레즈비언에게 빵은 팔 수 있어도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빵집이 많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거절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나가서 다른 빵집으로 간 게 아니고 바로 법원에다가 제소했어. 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 이 부부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13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건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178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그 말 하는 즉시로 뚝 떨어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하죠. 178가지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벌금이 나와서 황당하니까 항소를 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도 이 빵집 하는 주인은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빵집은 문 닫았습니다. 어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영국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영국으로 가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어떤 여자가 달려와서 내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막 소리 지르고 발광을 했어. 거리가 시끄러워졌어. 경찰이 달려왔어. 세상을 길거리를 시끄럽게 했던 여자를 잡아갔을까요?
그 말을 했던 목사님을 잡아갔을까요?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 여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의 보호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말을 했던 목사님은 영국이 정한 바로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소수자들을 욕했다고 그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미국의 판사는 아이 입양 문제가 있었을 때 아이는 엄마와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자라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을 했다가 부당판사에게 끌려가서 징계 먹었어요. 아이는 엄마와 아빠 밑에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죄입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로 가는 이유는 법으로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프레이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적인 여론을 끌어가지고 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정해놓으면 문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욕보일 수 있고, 강단에서 이런 설교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매일같이 동성애 규탄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되면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심각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큰 이유는 오늘 한국교회 신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은 교수들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미래에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내일은 지금 신학생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실런지 몰라도 이번에 어제 퀴어 축제가 열리기 전에 11시부터 바로 그 퀴어 축제가 있는 서울 광장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성찬식이에요. 올해도 성찬식을 했는데, 올해는 규모 있게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성찬식을 맡아서 했는데요, 11시에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향림교회 주관으로 나와서 성찬식을,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베풀었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묻지 않죠. 두 번째 순서는 12시인데요. 12시에는 한국 정교회, 여러분 전국 러시아 정교회 아시죠? 정교회가 길 찾는 교회라는 교회 주관으로 성찬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시에는 서울 성공회 주관으로 서울 성공회 교회 주관으로 대한성공회가 주관했어요. 그 다음 2시는 대한기독교 감리회가 열린문 MCC 교회 주관으로 그 동성애자들을 위한 성찬식을 했어요. 왜 성찬식을 할까요? 그들은 나쁘지 않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성찬식이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거는 문제다, 이것은 병이다, 이것은 죄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켜 놓는 진정한 치료를 위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들을 때는 마치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잔소리를 무지무지 싫어해서 집을 뛰쳐나가듯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안에서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대한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 없어지게 해달라고, 다른 한쪽의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맞추어서 성찬식을 행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뿐만 아닙니다. 프레이드 할 때,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서 하는 얘기니까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료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들이 프레이드 할 때 함께 피켓을 들고 프레이드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있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학생회가 참석했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들이 거기에 함께 프레이드를 했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학생회가 거기에 동참했어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대학원 원우회가 거기에 같이 동참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회에서 동참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회에서도 동참했어요. 장로의 신학교, 강 건너에 있는 강나루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가 피켓 들고 같이 걸었어요. 루터대학교 신학과 학생회가 같이 했어요. 루터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가 같이 했어요. 성공회 대학교 기독 동아리 레인보 할 때 그 레인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걸었어요. 성공회 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회가 함께 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합동측입니다. 사당동에 있는 합동측, 보수라고 말하는 총신대학교 퀴어 동아리, 무지개인 총신이라는 퀴어 동아리가 거기에 같이 피켓을 들고 프레이드를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퀴어 동아리 깡총이라는 이름도 참 같이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차별 없는 세상 기독교 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피켓을 들고 같이 했어요. 뭘 말할까요? 신학교도 이제는 물론 소수입니다. 10분의 1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100분의 1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학생회 대표 이름으로 그게 나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지금은 해결점이 위로하고 감싸 안는 것이다. 내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반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기독교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돼!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들을 위로해야 돼. 이거는요, 반대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들에게 어깨를 어색하게 만들고 그 일을 조장하게 만드는 내 뜻이 어떻더라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우군이다. 기독교인 중에 우리를 혐오하는 인간들은 길 건너에 있고 정말 우리를 이해하는 참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따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이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 문화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제 학교가 곧바로 이제 동성애와 그리고 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섹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판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상당한 주에서 가르치고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크리스찬 선생님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거 나는 어떻게 해도 졸고 안 해도 조는 어른들 붙들고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저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 제가 어른 예배 교회 있으면서 안 나오거든 각공부에 가서 말하고 있거나 유년부에 가서 말하고 있거나 중등부에 가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어른 설교만 붙들고 할 일이 아니다. 어른 설교는 부목사님한테 맡겨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어린 우리의 차세대는 정말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애를 쓰시고 선생님들이 애를 쓰십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때는 벌써 늦은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말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심상치 않은 이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심령의 고통을 참은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심상치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세상이 악한 것도 못 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들 때가 언젠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꼴을 보고 가슴치고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못 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파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너무 고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이 고통하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세상을 보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저 대한문 광장에 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에 어제 가신 분들이 계신데 가서 그렇게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몰라라 하실 수 없어요. 세상에 약한 것은 좀 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습은 참으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울부짖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금식하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의 눈물과 한탄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아무렇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끝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상황,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절망스러워하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오늘 얘기의 본론이 되는 희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 우리가 잔뜩 절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 세 번째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그때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워, 제사장인 에스겔이 선지자가 됩니다. 그 선지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는 이래서 망했고 현재는 이래서 고통스러운데 미래는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너희가 선택해라. 미래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라면 너희가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인데 그 22장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통 망해버린 이스라엘, 선지자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다 망하지 않았냐.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 온통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내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저들을 좀 참아주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앞을, 진노의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잠시 진노를 멈추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혹 있나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진노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벌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뜩 가로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더라. 아무도 가로막고 모세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기회를 주시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없어서 내가 진노를 내렸다. 이 말씀이 왜 희망이에요? 우리가 가로막으면, 아멘? 우리가 팔을 들면, 하나님 내 자식 불쌍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 땅 불쌍합니다. 잠시 조금 물질적으로 잘 살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것, 하나님 안 됩니다. 잠시 참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서 각성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눈물로 그들을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세워 정화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이런 팔을 들어 주님을 가로막는 바로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을 가로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명일동 살려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이 황무한 땅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 사회가 진실로 이제 구원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바로 이 말씀, 바로 가로막는 기도.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내 자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주님 못 가십니다. 주님 멸망시키실 수 없습니다. 잠시만 참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개혁하겠습니다. 대각성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주님 그 진노의 손이 이 백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사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잠시 참아주시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주님의 진노를 잠시 멈추어 주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주여 유럽과 같이 미국과 같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라고 하셨으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가장 욕보이는 부끄러운 일들이 서울 장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끄러운 때, 하나님 주여 저희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참으시고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